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왕의 행차, 행렬이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장대하고 위험이 가득한 장면들을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멋진 백마를 타고 왕이 앞에서 가면서 뒤에 수많은 자기의 수하들을 끌고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과 정말 상관없는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또 외치고 하는 모습들은 있었지만 정작 그 길을 들어가는 왕께서는 매우 소박한 모습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이죠.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 둘을 보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십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이제 예언되어 있던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행동인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행동을 취하셨고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왕의 행차가 맞아요. 왕께서 들어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보통 왕들은 성에 입성할 때 군마를 탔고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행동을 했었고 정복자와 승리자의 행동을 취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었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또 하나님은 일찍이 이것을 왜 예고하시고 주님은 왜 이것을 성취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로 잡아주기 위함이었고 오늘 2차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이 주님을 향해 갖고 있는 우리의 관점들을 우리가 바로 잡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복되지만 고대 시대의 왕들은 위험을 갖춰서 행차했습니다. 백마를 탔어요. 위용을 뽐내며 들어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 상징적 행위 하나만으로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지금 이 유대 사회에 퍼져 있는 메시아관과 다른 메시아로 왔다. 아니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메시아로 왔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다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다른 메시아관은 뭘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회복시켜줄 다윗과 같은 혁명 군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고무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대단했잖아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힘을 못 쓰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들은 상당히 고무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충분히 혁명이 가능해요. 그러니 그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들은 생각했어요. 다윗의 재림이다. 다윗 군주가 일어났다. 다윗과 같은 혁명 군주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슬픈 군심에서 다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동들, 겉옷을 길에 펴는 행동은 왕에 대한 복종의 표현이고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주고 현세의 고통에서부터 자신들을 자유케 해줄 그런 왕으로서 이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기대를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 생각이 잘못됐다고 교정해 주셨습니다. 나귀는요, 힘과 정복을 상징하는 동물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왕을 기대했지만, 이 땅을 정복하는 정복군주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헤롯의 궁전으로 쳐들어가시고 로마의 황궁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뒤엎기를 바라셨지만 예수님은 갈보리 그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다름 아닌 진정한 대적을 물리치기 위함이셨죠. 바로 죄와 죽음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곳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보게 될 때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과 군중들의 기대가 얼마나 달랐고 충돌했는지 여기서 볼 수가 있었죠. 당시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질 왕으로 생각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정작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호산나 외쳤던 그 이보를 통해 이런 말을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 이랬을까요?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바라던 왕이 아니었다. 그래서 속았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상실감 속에 이런 외침들을 이제 뿜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 시대의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저 예수님이 내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분,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내 기대만을 만족시켜 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등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기대하는 분인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에 맞춰 오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오시는 왕이세요. 이걸 오늘 우리는 인정하고 이런 왕을 모실 준비를 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죠. 오늘 자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 부분으로 가야 돼요. 나귀를 끌고 오라. 주인이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이 일하시는 곳, 주님이 쓰시는 것, 주님이 행하시는 것에 있어서 주권은 예수님께 있어요.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일을 펼쳐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삶에 들어와서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기대를,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가치를 두는 것을 여러분이 주도권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우리 삶을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펼쳐내 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주님, 그 주님이 성실함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의심치 말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성경에 기록된 그 주님대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알고 깨닫고 모셔드리게 된다면, 그래서 그 주님을 진정한 신앙으로 바라보고 진정한 환영으로 맞아들이게 된다면 기쁨으로 우리의 중심에 좌정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진정한 왕과 동행하며
왕의 행차 속에서 풍성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정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적 시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원하는 것으로 기대치로 바라고 원하고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세상적인 부분들, 예수님이 원치 않은 부분들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된 주님께 맞춰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춰지게 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예수님, 우리를 주관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든 왕이 아니라 진정 먼저 거하신 왕 되신 주님을 오롯이 모셔드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과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분별함을 더하시며 이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시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며 환경 상황 여건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은혜로 채우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신 역사가 모든 행하는 자리에 평안으로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